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 또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소원이 성취되고, 또 환난과 고통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이러한 선물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름 한 달 동안은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전국 각곳에, 또 각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기간을 특별히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구한 기도는 땅의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다 상달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즉시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고, 또 시간을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에 여기에는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있고, 또 엘리야의 그 갈매선 사건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나, 또 어떤 인간의 승부를 걸고 승리의 길을 걷는 일이나 여러 가지로 주신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기도와 응답, 엘리야를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갈멜산에서 큰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는가? 첫째는 백성들을 모아 부르짖을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응답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또 빨리 응답받는 길도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기도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고, 또 그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 가장 모범된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첫째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부르짖을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처를 찾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한적한 기도처를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일가 친척 또 지인들 찾지 않고 먼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은 것이 산이 없는 곳이니까 해변을 향해 갔습니다. 마침 기도의 용사들을 거기서 만난 것이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기도가 합세가 되고, 또 전도에 한데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빌립보에 그 교회를 세우고, 이런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때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 앉혀놓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또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타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많은 인물 중에도 보면은 리빙스톤 같은 분은 한적의 기도처를 찾아 단을 쌓고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중에 그가 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찰스 피니도 산속에 들어가서 인적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맞대결하는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능력받아서 법률가의 모든, 우리나라로 말하면 판검사, 변호사 그런 직책보다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택하고 그의 모든 행적이 새로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폴존 같은 분도 무릎을 꿇고,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무릎 꿇고 땀방울이 나오기까지 내가 기도하다가 이 능력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duncan 제임스 같은 분도 하루 13시간씩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큰 응답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얼마나 당시에 깡패, 두목, 어머니의 가슴을 찢고 또 자기가 깡패 생활하는 무대가 좁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깡패 노릇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뒤를 몰래 숨어서 따라가서 한쪽에 한적한 곳에 여인숙을 정해놓고 거기서 아들이 회개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한 해변에 조그만 초라한 여인숙 그 방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외모는 초라한 집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가 그곳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좌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곳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대왕실 왕실 같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그것은 하나의 살벌한 그리고 딱딱한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건물도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추가성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그러한 깡패노를 했지만은 그가 어느 날 어머니 기도로 개종 회개하고 밀라노 숲속에 들어가서 그도 기도하다가 결정적인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20문도들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 줄 압니다. 내가 이 설교하는 시간에 기도 열심히 안 한 분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죄송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일 부지런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열심히 뭐든지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 설정이다. 방향이 다른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그 열심히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면 그 열심만큼 좋은 열매가 이루어지고 신속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의 단을 쌓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데서부터 여러분 가정에도 만약에 식당도 있고 식탁도 있고 공부방도 있고 또 집무실도 있고 뭐 심지어 세면다이도 있고 목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주하는 집에 우리 성도들이나 또 해외에 가서 또 이렇게 그런 집에서 강사를 접대한다고 담임 또 교회 중직들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발코니고 이건 뭐고 하면 제가 한마디 물어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다 정했네요. 근데 기도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의 기도처를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아 기도처요? 아, 교회에서 기도하지? 아니 가정에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냐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기도 장소를 제가 정하겠습니다. 정말 집에서도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그 가문이 빛나게 되고 그 후손들이 그 기도하는 자리 때문에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로마에서 가장 그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은 제일 목사님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말씀하십시오.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루어질는지 모르지만은 그 존 웨슬레가 기도한 방이 있다는데 그곳에 가서 존 웨슬레는 그 테이블에 무릎을 놓고 그 손 얹는 판자로 나무 판때기를 짜놓고 아무것도 없고 침대 옆방에 기도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성령 불을 받고 거기서 은사를 받고 거기서 능력을 받고 거기서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난 곳인데 나도 똑같이 무릎을 맞대고 그 손을 그대로 얹고 기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먼 거리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래 갔더니 아주 살벌하게 못 들어가게 하고 방에도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내가 항상 기도해 왔다. 여기 가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거기는 자기에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해서 자기를 지시받은 걸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잘 고민하다가 마침 내 가방 안에 여의도 광장에 집회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들을 보면서 무슨 말 하다가 이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모인 예배의 광장이라고 했더니 이게 다 사람이냐고, 사람이라고 봐라, 똑똑히 봐라, 사람이라고 했더니 근데 마침 흰 옷을 입고 이제 갔으니까 요 흰 옷 입고 요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오라고. 참 사진 때문에 제가 덕을 받습니다. 사실은 거기 가서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는데 정말 아내 내부도 초라하고 집도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고 세계 사명을 감당하게 한 그런 위대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된지 얼마나 막 그 성령의 감동이 오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침대도 중요하고 좋은 여러분들 식탁도 중요합니다. 다 아름답게 가꾸는 게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반드시 기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응? 내가 급할 때마다 앉아서 모든 잡념을 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각을 뜬 재물을 단에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보면은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위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 다 좋은데 제일 보기 싫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부주문입니다. 연부주문이가 그렇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세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강조해도 안 되고 절대 강조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즐겨내는 것 사람에게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또 성도들이 짐이 되고 시험들 안 나올까 봐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안 가르쳐주면 가난뱅이를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정한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응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도 제물에 제단을 놓고 제물을 놓고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연락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 제단에 각을 뜬 제물을 놓고 먼저 하나님이 제물을 연락한 다음에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도 보면 대개 설교 마치고 끝에 강구 전에 연보를 드리는 순서도 있고 설교 마치고 드리는 순서도 있고 또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도 설교 전에 먼저 일부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물을 먼저 드리는 예배예요. 그 어떤 분은 은혜 받고 하면 연보도 더 감동이 돼서 많이 할 텐데 오자마자 그냥 준비 없는 마음에서 연보가 적지 않습니까? 또 그런 계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엄격히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어느 것이 틀렸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아브라함도 제물을 놓고 경배했고 그 제물을 연락하고 나니까 축복이 임했고 어떤 사람은 예배들이 보고 축복이 은혜가 많이 임하면
왕창 드리고 은혜가 시시하면 뭐 흉내만 내고 은혜 못 받으면 뭐 국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재물의 제산을 드리고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주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몸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건강을 주지, 건강 주시고 나면 몸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주여 이 몸을 드리오니 고쳐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 나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안 고쳐주면 뭐 하나님도 나도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몸을 부족하오나 드립니다. 연약하오나 드립니다. 나를 고쳐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쳐서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손길마다 열매가 막 맺힙니다. 전도 열매도 맺히고 선교 열매도 맺히고, 근데 어떤 데 가면 10년 가도 20년 가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약한 몸도 고쳐주고 어려운 환경도 평탄하게 해주고 기업들도 번창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황금 같은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게 했고, 또 우리가 정한 자리,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 만나면 되지. 여러분, 일본 기독교가 왜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데 오늘날 전부 우상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런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것이고 피 흘려 세워주신 주님의 몸인데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면 됐지. 그래서 복음 처음 받은 분이 그것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뭐 모시면 됐지 해서 그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심지어 이것이 심해져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화춘풍원이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꼭 교회를 세워야만 되냐? 교회 없어도 하나님 충분되지. 여러분, 국가의 군대가 개인으로 나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 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군인이라도 육군, 해군, 공군 구별이 돼야 되고, 또 몇 군단이 돼야 되고 몇 사단이 돼야 되고 몇 년대 구별이 있어야 되고 몇 대대, 몇 중대, 몇 소대, 심지어 몇 분대까지, 심지어 개인의 군번까지 딱 조직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큰 저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지rum의 세계가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하나님께 예배도 산 제사,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기에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반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였지만은 그래도 또 엘리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선지자의 사명 감당했지만은 그는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참 신앙의 길은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 속에 바른 신앙의 정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육성이 영성으로 변화된다.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영성입니다. 뭐 이상하게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 유별나게 또 그런 것보다도 그저 예수님 닮는 이 자체가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화평을 담고, 온유를 담고, 예수님의 인내를 담고, 예수님의 기쁨을 담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많이 닮느냐? 영적인 면에서 또 생활 면에서 은행 심사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닮은 것만큼 그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면 뭐같이 보여야 됩니까? 꼭 성도같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집사님은 볼 때 뭐같이 보여야 돼요? 점쟁이같이? 집사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직분, 장로님은 장로님같이 보여지고, 권사님은 아무리 봐도 권사님같이 보여야지, 권사님이 무당같이 보이다면 큰일 나죠. 예? 그 다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자기 신분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은행심사 애쓰면 그만큼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축복이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교회, 많은 중세교회는 그 기독교의 교권이 너무너무 도가 넘어가지고, 마틴 루터가 보니까 95개 조항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때에 저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마을을 찾아가서 차차히 마틴 루터의 행적을 쭉 그렇게 공부하고 또 발자취를 동리까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목을 자르고 죽이고 엄청나게 살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할 때 하루 4시간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또 단행하고, 기도하고 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때 마틴 루터의 친구가 멜랑톤이라는 친구가 얼굴을 보고, 4시간 기도하고 나오는 마틴 루터 얼굴을 보고 오 하면 감탄을 하면서, 그대의 얼굴은 천사 같습니다. 얼굴에 천사 같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감동을 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95개 조가 말씀에서 이탈된 그 교권을 다 쳐부시고 이루 세운 것이 우리 신교입니다. 가톨릭의 신교가. 가톨릭에서는 우리를 분열된 교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95개 성경 말씀에서 이탈된 것을 바로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속죄권을 팝니까? 돈 주면 용서를 받고 죽은 사람도 그 속죄권, 아무개 죽은 우리 누구의 속죄권입니다, 돈 드립니다, 속죄권을 사면 그 속죄가 됩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중세교회가 참 교회가 타락되고 탈선되고 신앙이 없어지고 그럴 때에 그 중세교회가 살아났던 이유가 바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그 수도사들이 그런 속에서 기독교가 다 몰락돼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그것이 수도원이 되고 그 영적인 기도운동 또 신앙운동이 다시 중세교회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에서 이탈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한 발짝도 우리는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보를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습니까? 첫째는 백성들을 모아서 부르짖을 단을 쌓아놓고 기도했다. 두 번째는 각을 뜬 재물을 단에 놓고 기도를 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행하며 기도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겠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가지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바로 응답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불이 임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낸 제단의 그 붙은 불은 비록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부분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기도 속에 수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요, 기도 많이 하고 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에는 자꾸 힘든 시험이 와요. 제가 남대문에서도 상인 집회를 했고 동대문에서 평화시장 상인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는 딱 12시 1시까지예요. 그 집회를 한다고 해서 평화시장 옥상에서 한다고 해서 갔는데 마이크만 준비되어 있고 천막만 있고 강당만 있고 그 준비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지 하니까 내가 한 30분 전에 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집회한다고 강사를 추천해서 그랬더니 12시만 되면 개미처럼 벌떼처럼 올라옵니다. 12시 땅 치니까 막 그 1층, 2층, 3층, 4층 막 상가에서 옥상으로 올라오는데 그 넓은 옥상이 꽉 채워져서 이 시장이 복을 받겠구나. 여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구나. 나는 또 그 집회하고 나서 은혜를 끼치고 나눈 것은 좋으나 나는 그 시장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발만 들었으면 전부 다 아니 목사님 하니까 내가 틀도한 거 내가 봐서 사야 되는데도 그 못하는 정도로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또 반드시 또 1시 돼서는 점심시간 끝나면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1시간 동안 막 부러지는 소리가 볼 때 같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남대문도 그렇지만 시장이 한국에 시장권이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축복을 받아서 신앙을 잡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잡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권이 있으면 물권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권세가 있는데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만 있고 저주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도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로 임했습니다. 오순절마가 다락방이도 기도하니까 불로 임했고 불에 시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승리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승리가 임했습니까? 요라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 기손 시내로 내리다가 다 죽이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모조리 다 죽일 수 있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누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기도하여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때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다. 나 하나님 못 봤지만 저 사람 예수 있는 사람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 사람 보니 아이고 예수 믿었다가 나 큰일 나겠다. 욕쟁이 되겠다. 말쟁이 되겠다. 싸움꾼이 되겠다. 사기꾼이 되겠다. 아이고 거짓말쟁이 되겠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일거일동자, 은행심사,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이 다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엘리야가 받은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